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낳고 하는 족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2장씩을 읽으니까 엄청 긴데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짧게 읽었어요. 자, 오늘 이 7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요단 서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제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7장은 전체가 요단 서편 지파들 이야기인데 그 중에 1절로 5절은 이사갈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뭘 강조를 하느냐면 용사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용사 그리고 용감한 장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용사라는 칭호, 이거는 이제 과거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해당되는 그 과거의 역사인데, 그런데 현재 그들을 그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옛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해방된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해방된 거지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총독을 파견을 하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용사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갈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을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 9지파들이죠. 10지파인가요? 10지파죠. 이 10지파들은 북왕국 출신들이기 때문에 남왕국 출신들에 비해서 위축될 수도 있었어요. 북왕국 출신 귀한 자들, 그들은 수가 많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너희 조상들은 다 용사들이었어, 용감한 자들이었어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 병력, 군대 숫자를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포로 귀한 자들에게 마치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1400년 이때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좀 못 되는데 약 1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합하면은 1000년이 넘는데 그 오래전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병력의 숫자를 부각을 시켜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마치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을까요? 다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재건을 하는데 참여하고 협력하고 독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40절을 보면 이제 아셀 지파 이야기가 30절부터 40절인데 결론이 이래요.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할 만한 자를 26,000명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각 지파를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논조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을 격려하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격려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과거에 이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개척만 하면은 된다. 그래서 뭐 천막 치고 말뚝 박고 천막만 치도 사람들이 모여왔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제가 그 첫 번 전도사를 했던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서울인데 거기도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브로크로 만든 좀 임시 교회당이 있기는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까지 천막이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천막을 쳐놔도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음 교회 전도사를 두 번째 교회에서 할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고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북을 제가 배 앞에다 이렇게 달고 이걸 북을 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쫙 따라 나오는데 걔네들이 막 몇십 명씩 따라 나와요. 기존 있던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합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전도가 됐죠. 지금은 그런 걸 못 해요. 시끄럽다고 난리가 날 거요. 또 그런 거 한다고 따라 나오는 애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위축된 시대잖아요. 전도도 잘 안 되죠. 개척교회도 잘 안 되죠. 이제 목회자들이 개척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옛날같이 무슨 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가나안 정복을 하는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나라가 망해버린 사람들에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흥의 꿈도 있고 전도의 소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서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숨을 거두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이 원래는 베노니 해서 슬픔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그렇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게 나와요.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베냐민, 이건 뭐냐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성경에서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능력, 행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오른손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변해서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보면 사사시대의 전체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거의 몰살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베냐민 지파 안에 불량배들 그 레위 자손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지 않고 또 그 당사자들을 징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사라질 정도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뭐 7절 같은 데 보면은 큰 용사라, 이 말을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반복을 해요. 또 9절도 그렇고요. 11절을 보면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 17,200명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멸망 지경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사사도 나오고요, 사사 에훗도 나오고요, 초대 왕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 제가 어제 그 말을 했죠. 유다의 어깨 위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다윗 왕국에 충성을 하고 끝까지 갔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경이나 낙심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역경도 좌절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베냐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3절은 특이한데요, 이게 납달리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여러 절을 기록을 하는데 납달리는 딱 한 절입니다. 이 납달리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멸시를 당했던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하는 곳을 굉장히 사람들이 멸시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갈릴리 사역을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오늘 본문에 딱 한 절 기록을 할 정도로 미미한 그 존재의 어떤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다른 지파들은 뭐 용사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납달리는 한 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납달리오고 비슷해요. 또 14절로 19절은 므낫세입니다. 여기에는 큰 용사라는 언급이 안 나와요, 므낫세에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독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의 아내 이야기를 나오고 그의 소실 아람 여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누이 마가라고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하면서 또 여인 이야기를 하고요. 또 15절 끝에 보면은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 하고 여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18절을 보면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하고 또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읽어보면은 여자 이야기로 온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여자의 역할이 크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는 땅을 잃고 그리고 여인만 남은 므낫세 지파하고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일을 하면서 남녀노소, 하나님 나라는 남자 여자 노소 구분이 없어요. 신약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은 남녀, 자유인, 노예, 헬라인, 유대인 이런 구분이 없이 다 하나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여자들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유명하죠.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보통 그때는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 집은 분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또는 민수기에서는 모세에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세요.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나눠주라.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건이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야기요.
3,500년, 3,400년 전이면 우리나라 단군 시대라고 제가 늘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을 어느 정도 이룬 것이 얼마나 됐죠? 글쎄요, 1990년대 이후 정도나 될까? 그죠? 우리나라 민주화하고 비슷했어요. 1970, 80년대에도 남녀 평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죠. 가부장적이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아들들만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똑같이 땅을,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시집간 딸들에게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재산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법이 달라졌어요. 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엄청 앞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도요, 1800년대 중반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심지어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유럽이나 미국도 여자에게 투표권도 안 줬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성경은 3000년 전에, 3400년 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그런 차별들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주로 누구냐면 아버지를 잃은 여인, 무시받는 이방 여인, 힘없는 여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로 29절은 에브라임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 이야기를 2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드 원주민의 짐승을 뺏으러 갔다가 죽자 에브라임이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23절 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부리아라고 이름을 지어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재앙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슬퍼하고 낙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는 재앙이고 슬픔이고 낙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24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딸 세라가 가나안 땅 아래 윗성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재건의 힘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죠, 희망. 24절은. 그리고 27절,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누가 태어나죠?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재앙이라고 그 조상이 이름을 지은 그 족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불행과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식의 이름을 재앙이라고 짓는 이런 참담한 짓은 하지 않아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이제 에브라임 자손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30절로 40절은 아셀인데 여기는 뭐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족보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40절에 이는 다 아셀의 자손이요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7장을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8장은 어떤 거냐면 이 8장은 베냐민 지파를 필두로 해서 세계의 중심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로 28절까지 좀 길죠. 이게 베냐민 자손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자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8절 이하입니다. 8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해요.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내보낸 후에라고 할 때 내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혼을 오늘처럼 뭐 법정에서 뭐 소송을 하고 법관이 판단해주고 재산을 분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 쪽에서 내보내면 그게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겠죠.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여인 중에 그 후심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이 후심은 버림받은 여자죠. 근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강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이때만 해도 버림받은 여자는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한다 해도 어떤 때는 버려버리고. 근데 그런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그 여자에게 부어 주셨다. 그래서 베냐민의 계보에는 이 버림받은 후심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게 쭉 족보가 이어져요. 그게 이제 11절, 또 그 안에 후심에게서 하면서 그 후심에게서 나온 아들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이 버린 자들에게서 이어졌다는 이 놀라운 그런 그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9절로 40절, 여기는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래서 거기 33절을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 에스바알이 이스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 이게 무리발 역대상하는,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씩 변형되어 있어요. 저의 짐작은, 이건 뭐 근거 없는 짐작입니다만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오랜 세월 살고 돌아와서 아마 언어가 이렇게 좀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글을 읽어보고 동감이 안 됐어요. 어쨌든 여기 무리발은 무비보셋입니다. 아까 에스발은 이스보셋이고요.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거보다 유명한 것이 다윗 왕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은 그런 존재인 거죠. 절름발이였었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이 무비보셋을 높여 주었죠. 근데 이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리고 이 에스바알 즉 이스보셋만 살아남아서 사무엘하 2장 10절을 보면 잠시 왕이 되었다가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하나인데,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리발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약속을 지키는 다윗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왕권은 사라졌지만 그 후손이 살아남아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40절 보면은 역대기는 이들을 전부 다 용감한 장사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장 8장 전체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격려한다고요. 사람들은 계속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항상 둘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만 말하면 우리가 사실은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임했지만 인간은 늙어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안 온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입니다.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만 거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사라져가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왕을 배출한 가문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스러운 믿음의 가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늘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용감한 용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거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저들의 조상이 얼마나 용감했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큰 용사였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저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을, 신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거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고 종과 자유인이 구분되지 않고 유대인, 헬라인, 혈통이 구분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이고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인 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에 살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가야 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